말을 하고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나 같은 뜻으로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는 특별히 은사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재능들,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력이 있을수록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선한 뜻을 갖고 있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일반적인 교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특수한 교회라는 거는 뭐 파라처치라는 것, 파라처치도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와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같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 잘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수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한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큰 교회에서는 장애인 뭐 부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교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장애인을 위주로 전도도 많이 하고 장애인들을 끼리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특수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이제 지체 장애인과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 정신이 하나 더 붙죠.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그 호숫가 옆에 그 장애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지체, 하나는 그냥 장애인 단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을 때 그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특수성을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교회가 방향이 둘로 나오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일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면 교회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읽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교회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교회가 있고 녹음하는 교회가 있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정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는 거는 읽는데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가장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특성이 있고 자기의 방향이 있는 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불일치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연합이 안 되게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간다라고 할 때 사실은 교회 문제보단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든 아니면 성도의 어떤 행태든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요. 근데 거기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거야. 당연히 그 사람들도 물어보면 뭔가 불합리하다고 말해. 근데도 그냥 거기에 있어. 근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불합리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교회나 단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이단적인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갖는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틀린 거죠. 근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그 신학의 바탕 때문에라도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멘 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멘 하면 되게 싫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거기서 아멘을 안 하든지. 근데 우리는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남의 문제로 봐요. 왜냐하면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1단과 2단이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1단끼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를 존중하지 않아. 왜 존중하지 않냐면 나하고 틀리면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데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좀 나을 수 있는 것이지. 그 교회로 옮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 마음에 드는데 신기하게 또 하나가 걸려. 그래서 고민이 많어.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니다 막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야. 아주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여러분. 무슨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뭐가 많아요? 같은 말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이 찾아냈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말 잘 보세요.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요. 껍박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게 좋아서 있는 게 아니야. 능력 때문에 기죽어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하는 게 능력, 지혜, 표적 이런 것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 밑에 가면 그냥 껍박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그 목사님 시키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정서적으로 잘못됐냐면 능력을 추구한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는 게 그 사람은. 그럼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꼬박 죽는 거예요. 능력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그 사람 게 아닌 거를 모르는 거야. 둘 다 모르는 거야, 둘 다. 지금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무슨 얘기냐면 분쟁이 나오는 거가 기준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도의 기준에서 다르면은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를 말하는 것이지 그거를 알지는 못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냥 아는 거는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그걸 공부해서 안 사람과 그게 무엇인지를 믿어진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평준화가 돼 있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설명하면 다 아는 평준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되뇌이는 사람,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 계속 그 사람은 그 얘기만 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을 살아보면은 그 사람처럼 인간적인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게 없어. 영적인 얘기를 막 풀어내는데 영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냥 지식이 있는 거야, 지식이.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막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면은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왜? 야,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언제 있었지? 갑자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는 화수목 3일 기도를 해요. 3일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할까 안 할까요? 엄청 하나? 막 목요일날 끝났는데 금요일날도 막 하고 화요일날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 막 시작하고. 왜? 그 사람의 능력에 껍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한테 설교를 은혜를 받으려고 해. 시킨 걸 안 하는데. 그게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시키는 건 안 해. 제 목회 짧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빗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 못 해. 그런데 능력을 하나 일으키기만 해도 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를 안 믿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를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인간적인 목사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왜 안 되냐면 십자가의 도가라는 그 도, 십자가의 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를 공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공부로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풍월이 없었어요. 풍월이 없었는데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야. 중3 겨울방학.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지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말 아니면은 1, 2월 이 사이인 거예요. 아직 고등학교는 들어가지 않았고 중학교는 졸업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학교 정문에 있고 그 교회는 후문 쪽에 있어. 후문 쪽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 그 교회를 평생에 처음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누구 따라? 친구 따라. 갔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학생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 마룻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쫙. 그래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가름대가 앞에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앞에 그냥 강대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 이렇게 문 하나 열면은. 그런 데서 이제 신앙생활 했죠. 종탑이 있는 교회. 그래,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옛날에는 꼭 시골교회처럼 사람 되게 많아. 꽉 차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듣는데 학생들이 교복 입고 앉아갖고 쫙 학생도 되게 많아.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그렇게 한 2번인가 갔는데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전도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전도했다는 것은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간 거지. 아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가서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는 신입생에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불광동 수양관이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팀 선교회가 운영하는, 외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운영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1박 2일 수련회를 해요. 1학년은 다, 신입생은 다 가야 되는 거야. 1박 2일. 옛날에는 그 학교가 그랬어요. 참. 이 미션 스쿨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장영출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공군 군목 출신인데, 장교복을 딱 입고 나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야. 설교를 막 하시는데, 이게 예배당이 굉장히 큰 강당 같은 데야. 그러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무슨 설교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도 잘 안 나.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게 쭉 나가면서, 나갈 때는 거기도 교회 같이 그쪽에 다 뭐가 있냐면 뭐 사형리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좋은 책자들이 있어. 그 책자를 제가 이렇게 들고 읽고요. 제가 읽고 거기다 사인을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읽고서 내가 혼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게 있죠. 왜냐면,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사인했어. 그것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의미한 건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열매가 뭔가 하냐면,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친구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가자고 했던 그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내 발이 이렇게 잡아 당겨 누가. 그래서 거기를 꾸역꾸역 혼자서 걸어갔어. 혼자서 걸어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옆에서 그걸 읽고 사인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그걸 한 거. 그 다음에 누가 날 가자 하고 한 건 없는데 내가 거길 끌려가. 그게 지금 말하면 성령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갔어. 막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를 가야지 막 기쁨으로 간 게 아니라 엄청 슬프게 갔다고요. 가기 싫은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갔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건 뭘로 확증이 되냐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해 보셔. 뭘 알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나이 돼가지고 2번인가 3번 교회 갔던 경험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2-3번 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난 1대1로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가서 딱 들으니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앉아있는 애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를 전도한 거는 누군가가 한 거야. 사인을 한 거.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은 교회를 나중에 올 땐 이 교회로 와 한 정도인 거야. 교회만 알려준 거야. 그 교회가 지금도 그 동네에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교회에서 사인을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 마음을 주고 나서 한 달 만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1997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지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때 출발부터 누군가 나한테 교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인하게 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전도자가 날 데리고 간 게 아닌데, 그리고 가기 싫은데,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자꾸 가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간 거예요, 싸움을.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그전이라는 게 뭐 10년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앉아있는 애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얘네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구나. 예. 그게 저의 처음 출발이었어요. 그 이후에 간증거리는 또 다른 간증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 공부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의 경험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 그 능력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게 느낌. 지식적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가구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인한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인한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뭘로 확인이 되냐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근데 그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에 즉시로 써 있어요. 즉시로. 그 즉시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 감동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산이에요. 사람들이 이 밑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추구해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산의 여정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요. 고수들은요. 어디서 만나냐면요. 여기 위쪽 정상 가까운 데서 만나. 근데 하수들은요. 밑에서 만나. 그래갖고 이쪽에 친구들이 많어.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 그래서 이게 중턱에서 왔다 해서 계속 여기서만 둘레길을 돌아. 정상에 절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하는데도 1년짜리를 10년 하는 거야. 10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10년 가는 사람과 10년을 했는데 1년을 10번 반복한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실력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교감에서 교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연수가 적은 사람을 교장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교감이었고 교장이 돼야 되는데 평 선생이 교장이 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왜 안 되고 이 사람이 됐냐라고 하니까 너는 작년에 썼던 그 교수하는 그 학생 가르치는 교수법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10년 했지 않냐. 저 사람은 너는 1년짜리를 10년 했고 이 사람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1년짜리 30년 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1년짜리 30년 하는 신앙생활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면은 1년, 2년 이런 30년을 말해야지. 예? 우리는 그냥 교회를 둘레길 그런 걸 배둘레교회라고 합니다. 예. 배만 위하는 교회, 배둘레길.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그 건조한 거야. 신앙생활 재미도 없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갖고 밥이나 먹고 구역예배 드리고 하는 게 맨날 하다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끼리는 같은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뭐냐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같은 마음. 여기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서 노는 사람 아니면은 약간 이단스러운 사람. 여기서 올라가면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면은요, 만나기가 쉬워져. 여기 간격이 점점 좁아지니까. 제가 한 분은 한 20년쯤 된 것 같네요. 태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태국 선교사 중에서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을 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국빈 대접을 받는데, 예. 그래가지고 구경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태국에 그 가장 높은 그 빌딩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태국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고수는 다 정상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영적인 정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통령들이 만나면 그걸 정상회의라 그러잖아. 네? 정상회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이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위쪽으로 가는 방향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줘야 돼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에는요, 내가 이 레자나우스라는 단체하고는 다른 말을 한다. 레자나우스, 옛날에 제가 레자나우스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서 성경 읽으면서 레자나우스는 왜 이러냐 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는 성경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기도는 안 하냐 그랬어요. 기도하는 대로 가라. 우리는 성경 있는 데가.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서 저 사람이 기도를 하기 원하는 거에서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은 왜 전도를 하냐 그러면 전도를 하고 그러면 레자나우스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다른 것뿐인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맞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운순주 총무님이, 운순주 자매님이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소개해가지고 레자나우스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스리랑카에 있는 김광희 선교사예요. 근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순회 선교단에 있으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순회 선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 중에서 뭐가 있죠? 인터콥이라는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콥이라는 데는 자꾸 이단 소리를 많이 듣기는 해요. 그런데 인터콥이 나한테 맞으면은 그거는 인터콥에 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순회선교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 순회선교단을 이 좋은 선교단체냐 나쁜 선교단체냐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아라. 일단 이단이 아니면은 거기에 약점이 있는 것뿐이고 단점이 있는 것이지. 근데 나는 거기에 장점이 좋아가지고 단점을 내가 보완하면서라도 나는 그 단체가 좋다 그러면 거길 다니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좋은 데나 나쁜 데를 자꾸 물어봐.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장단점이 다른 거고 그게 경중의 차이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쁘고 좋게 보이는 것이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한테 제가 한 얘기가 당신이 이 단체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여기 있으면 기쁨으로 이걸 선교를 잘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불편하고 힘들면 나한테 맞는 데를 찾아가라. 그러고 말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를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신도로서 스리랑카 가서 이제 레자나우스 통독을 하면서 지금 랑카 통독원이죠. 랑카 통독을 하면서 통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역자 가정을 만들어서 통독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만 많이 읽히면 된다는 게 아니라 레자나우스의 비전하고 맞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하시게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리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럼 잘 가리키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을 사역자로 만들어가지고 통독원을 개설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통독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굴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레자나우스가 추구하는 방향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레자나우스가. 근데 내가 공부하고 하더라도 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표 쓰고 나가면 돼요. 사표라는 건 없지만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좋은데 우리 레자나우스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나하고는 색깔도 안 맞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뭔가 실수한다 그러면 그 실수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같은 거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지 맞는지를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그게 마음이 맞아야 사역의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맞추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안 맞는 사람 10명, 어차피 우리가 회비 걷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회비를 걷으면 회비 때문에라도 일단 들어와. 그래서 회비를 걷으면 되잖아요. 통도원을 개설할 때 회비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밥값을 안 받아요. 헌금처럼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역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가거나 자기한테 맞는 선교단체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한테도 행복해요. 왜?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같은 말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같은 말을 하는 거냐. 레제나우스 여러분 그 필독서 중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레제나우스 비전이라는 게 있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교하다가 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책자 뒤에 있습니다. 레자나우스의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 순종의 마음이에요.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 때 프로그램 할 때 너는 왜 큰 방을 차지했냐? 나는 지금 3명 있는 방에 5명이 가야 됐나? 그런 사람은요,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당장 스트레스 갖고 가야 돼. 왜냐하면 저는 그런 꼴을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꼴을 못 봐요, 저는. 그거는 왜 못 보냐면 이 사람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누군가가 자청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청해서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내가 돼야 되는데 누가 해주면 되게 좋겠지만은 나서지를 않는 거야, 절대로. 그럼 나서야만 변화가 되는 거다. 나 여태까지 누군가가 뭔가를 커피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간식도 사다가 나눠주고 하는 거를 받아먹기만 했어. 언젠가는 나도 한번 사야지 라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거는 섬김을 순서로 배열해가지고 하는 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의무적인 거잖아요. 너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하고. 여기서는요, 1조, 2조, 3조 만들어가지고 식사봉사를 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다 일어나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그게 번잡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거로 해석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하려고 하면은요, 수명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식사봉사를 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면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냐면,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거 무슨 큰일을 하냐고. 큰일 할 게 뭐가 있는데요. 뭐 헌금 많이 내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데,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자꾸 이걸 못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라는 게, 십자가의 도가 이 지혜와 능력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적 이런 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의 도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바뀌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일어난다면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갔다니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 당했다니까요. 그게 그의 삶에서도 그런 게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런 걸 요청하면 교인들이 할 수 있는데 라는데 그런 걸 안 할 때가 많아요. 그거 왜냐면 내가 말하면 교인들이 그거를 하려고 할 테니까. 근데 알아서 하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아마 그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양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쓰기는 곤란하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같은 말, 어떤 게 같은 말이냐. 이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방향성을 제시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요. 왜? 내가 그거에 따라갈 만한 이유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레전하우스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소속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레전하우스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이름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을 쓰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책을 쓰게 하시고 강의를 하게 하시고 제가 원래 강의를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강의는 누가 잘하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잘해요. PPT 딱 띄우고 벌써 보세요. 이런 거 만들어 온 거 보세요. 이런 거. 나 이거 만들어 온 거를 저 가방에 넣어도 가지고도 않아가지고 예? 이런 거 얼마나 잘 만들어요 이게 뚝딱 해가지고 예? 금방 이거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서 이런 거 만들죠. PPT 띄워가지고 강의하잖아요.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그리고 말이 또 얼마나 부드러워요. 저는 아주 신경질적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얻어 맞을 것 같잖아요. 막 저 패거든요, 저는. 저 패야 성질이 풀리거든요. 제가 엄청 이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바뀐 사람이에요. 옛날에 막 설교하다가도 막 설교하다가 욕이 안 나오면 설교가 안 됐어요. 요새는 욕을 안 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저는 성경 읽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변화가.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동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감동할 일이 없냐면 우리가 성경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감동을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뭔가 선한 뜻을 갖고 왔잖아요. 이 온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온 것이. 이경희 자매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순서 있어요.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이경희 자매가 여기 말통 비전 트림에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김경은 자매님을 끌고 왔잖아요. 김경은 저를 끌고 왔어요. 오셨어. 작년에 안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작년에 오셨지. 오라 그래 그냥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쪽에 방향을 가져야만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쪽으로 가야만이 신본주의 쪽에서 인본주의가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본주의는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둘로 나눠서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은 육적인 인간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배양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할 때 막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요. 막 1시간 반씩 막 2시간 가까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분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요 엄청 힘들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어쨌든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왔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제가 업적을 내려고 사역자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를 한 게 아니거든요. 업적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는요, 동질감이 있어야 되고요, 일체감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성에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방향성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근데 제가 방향을 잡은 게 틀리지 않는다면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걸 가르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맞추기를 싫어한다면은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도 삼각삼이에요. 방향성도 결국 같은, 방향도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같은 비전, 생각해보세요. 제가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가졌잖아요.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틀린 게 아니면 다르면 용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냐면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힘드냐?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들어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10명이 있는데 9명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요. 말을 맞추려고 하고,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그 뜻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뜻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려. 그리고 말하는 것도 틀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있으면은 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방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연합이 안 돼. 여러분, 가족이든 교회든 한 사람만 반대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거를 교육시켜서 가르쳐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선교단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교육시켜서 데려가지 않아요. 방향성만 설명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허용하는 교회가 아닌 걸로. 특수한 교회로. 그게 전문 교회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등록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오면 등록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교회 가십시오. 라고 이미 선을 걷어요. 5년 전부터. 근데 그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단체는 어떠냐? 선교단체는 당연히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레지하우스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논의하고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틀리다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아십니까? 모르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성이 뭔지. 제 메시지에 늘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 방향성을 찾아야죠. 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평생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뛰는데 저 목표가 저긴데 남들은 다 그걸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일 때요.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과 말과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 거고 맞추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고 연합이 돼야만이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동역이 돼야만이 시너지가 나는 거고 시너지가 나야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근데 말과 생각과 이런 게 다 틀린데 어떻게 동역이 이루어져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지.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는 레지던스 운영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역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같이 하는 것이지. 동역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권위에 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자 과정을 1기, 2기 나오면서 일기생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인드로, 왜냐하면 이게 레자노스 비전으로 늘 오프라인 때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강의가 이미 한번 낸 걸 계속 되풀이해서 그렇지, 오프라인 때는 제가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다 녹음해서 저장해 놓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학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온라인 강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많이 없죠. 그런데 원래 제가 강의했을 때는 전부 지금 같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비전이 하나가 되고 비전을 맞춰야 되고, 내 성격과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 단체가 잘못돼서도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해야만이, 왜냐, 저는 이걸 평생 가져갈 사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아도 괜찮고요, 다른 나라에 살아도 괜찮고,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젠하우스의 대표의 비전이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사역자 과정 2기를 하면서 이거를 심도 있게 말하는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2기, 3기를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 상당한 동질감을 갖게 돼요. 동질감을 가져서 인간적으로는 인본주의로 친해졌어요. 근데 신본주의 영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단체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는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이 단체를 나가도, 그렇죠? 근데 이 단체에서 뜻이 안 맞으면은요, 인간적인 관계로 그 단체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인간적인 관계로 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존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같은 뜻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한 동역자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사역에,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사역을 할 때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한, 어떤 사람만을 위하는 그런 단체가 돼요. 여러분 동역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끼리 또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끼리끼리 친해요. 근데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 그러면 그게 분쟁이에요. 그건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죽이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파벌을 만들어요. 이게 아주, 그럼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빨리 제가 정리를 하니까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리해가지고 계속 인원이 줄었지. 원래 우리는 강의하거나 이 조장들이요, 수십 명이었어요. 스텝이, 제주도에 제가 매 1년에 한 번씩 못 하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새 잘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 리트릿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요, 관악산에서도 모이고, CCC 부암동 그 수련관,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거기 간사들 다 알아서 그걸 빌리고, 그리고 한 번은 2박 3일인가 제주도에 전체 갔죠. 그때 한 30명이 넘게 갔죠. 스텝들만 가요, 스텝들만. 예. 여러분은 스텝이 아니잖아요, 다. 그 스텝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 간사들이 4명씩이나 있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정리해버렸어요.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업이면서도. 뭔가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이 방향성을 잡아서, 저는 왜 과감하게 사람들을 정리하냐?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비전이 다른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가치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틀리면은
이거는 결이 다른 거다. 결이 다른 걸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소모전을 저는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소모전은. 왜?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면 내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대로 사시려면 여러분 성격에 맞는 단체를 가셔야 돼. 아니면 성격을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다수고 난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여러분한테 못 맞춰요. 여러분이 다 다른데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한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모아놓고 하나의 방향성을 나갈 때 그 방향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같이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데를 선택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해도 저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왜 스텝이 안 돼요? 그 사람 갈 길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거하고 그거 사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하고 친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의 생각하고 틀려. 그럼 사역은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역을 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둘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다른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어떤 사람은 저걸로. 그랬을 때 레제나우스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틀리면 바꿔야 되죠. 그럼 틀린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틀린 거를 이야기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방향을 가는 것이 말에서 나오고 그게 마음에서 나오고 뜻에서 나오는데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 선교의 방향도 어떻게 할 거냐? 이따 선교 스피릿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는 방식이 다른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스타일로 선교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시면 된다니까. 가시면. 근데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면은 그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다른 거니까. 내가 아까 말한 거는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면 바꿔야죠. 근데 다른 거는 바꾸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다른 거니까 어차피. 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 찾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장애인 선교를 하고 싶어. 근데 장애인 선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지체가 있고 그냥 지체장애가 있잖아요. 정신지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로 가야죠. 그걸로. 넌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틀렸으니까. 근데 맞는데 나하고는 달라. 그래도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나를 좀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바꿀 능력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에 여러분이 붙으면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저보다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왜 못 바꾸죠? 못 바꾼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를 존중한다니까. 내가 추구하는 걸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걸 존중해 주는데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방법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것이 나는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갈 길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 여기 지금 20명이잖아요. 2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20명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싸우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0명만 남아도 저는 횡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통도원을 21개 만들어 놓고요. 그때는 이런 과정 없이 만들었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2년 후에는 아마 절반으로 줄을 거다. 근데 절반으로 줄어도 나는 방향을 이 길로 가려고 통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역 단기 과정하고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기 간적 만들어 놓고만 하니까
통독원을 만들어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강의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한 1년인가 하다가 횟수를 줄이고 하면서 단계를 만들어갖고 돈 내고 등록하라니까 절반이나 처음엔 막 할까 나머지는요 그걸 왜 하냐는 식인 거예요. 그게 지금 단기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단기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역자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또 더 안 하죠. 그렇죠? 예, 돈 내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겨우 이기생이 수리한 거예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절반 떨어져도 내가 하는 방식이 안 따라올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2명이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19개가 남았는데 19개 중에서 단기 과정을 거의 다 등록을 하고 2명만 아직 안 했죠? 네, 2명만 아직 안 한 상태고 상당한 발전이 있었죠. 한 90% 가까이 된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표한 거는 50%만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라버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통독을 시켰잖아요. 시켰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하고 처음부터 받을 때면 싫으면 간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하라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그만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게 했는지 몰라. 이걸 이게 인내를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한 명만 있어도, 상당히 힘을 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면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이면은 저는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같은 뜻이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를 나 혼자 하기는 힘들다. 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오프라인 때부터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구체화시키게 된 게 제가 60세가 되는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계획을 세운 것이 2033년이에요. 그때 되면 제가 70이 넘어가요. 근데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진행해서요. 이거는 평생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과정하고 사역자 과정은 2033년이면 일단 1차가 끝나요. 그 이후에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에, 올해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내년 5월이 되면 3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10기로 끝나는 거예요, 10기로.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서 레전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 그 말통 목사, 복재판 같은 사람이 5-6명만 나오면 그 사람이 레전하우스를 운영할 것이다. 운영 팀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전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언제? 제가 70쯤 되었을 때. 그때도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는 건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게 될 건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그 목표와 비전에 맞는 거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 아마 오늘 이번 프로그램에 그거 듣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졸업생들이 이제 내가 이걸 왜 시작했고 물론 어떤 간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한두 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면서 어떤 목적이 생겼는지, 진짜 목적도 없이 했는데 어떤 목적이 뜻이 생겼는지,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론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비전을 말하는 거고, 일기생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왔는데 아직도 뭣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이라도 알아진 사람들은 설명할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쐐기를 박는 거죠. 어떤 쐐기를 받냐면, 방향성과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메시지가 좋아서, 나는 그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냐면, 좋은 메시지는요, AI 시대에서는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상냥하게 말하고, 여기 막 신경질적인 말하잖아요. 상냥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면 또 말해주고, 저는 2번, 3번 질문하면 신경질을 내거든요.
얼마나 친근해, AI가.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지수일치고 한다면요, 저한테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떤 기질이 있냐면, 하나의 목적을 정하면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기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붙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 붙을 거에 대한 비전으로 가기 때문에, 떨어질 거에 대한 상실감을 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붙어야 되는 비전 때문에 그것이 상쇄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비전을 두고 가는 사람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면서 움직일 때에 여기다가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인간적으로 돼버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 사람 돌보다가 저 사람 돌보다가요, 방향을 놓쳐버리게 돼요.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그냥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너 갈 길로 가라. 왜냐? 내 능력은 그밖에 안 되니까.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 대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우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 사람들을. 그것이 레저나우스고 말통 목사가 하는 사역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것도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3, 4년 전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이니까 재재작년이겠지. 왜냐하면 작년에 일기생이 왔죠. 그 해. 몇 년이야? 지금 25년, 24년, 23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22년부터 이제, 22년, 한 20년 초부터 코로나 때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22년에 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게 이제 이영숙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제가 20년 전에 이바라에 가서 성경 통독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 노 부부 둘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는 WBM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 통독 선교단체로 굉장히 크고 저의 스승이 거기에 대표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만약에 도사다 그러면 그분은 도인인 거야. 흰머리 날릴 정도로. 그런 분이 있어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거기는 본부는 사당동에 있고, 우리는 봉천동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도 할 때도 있었고, 우리 교인들 늘 거기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레저나우스를 독립시켰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분인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WBM에 소속된 선교사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거기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건물이 있고, 제가 20년 갔을 때 과실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땅 평수가 345평, 건물이 있고, 이걸 이제 후임자를 물려주고 싶은데, 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김정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좀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제가 대충 아는데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고, 레저나우스를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345평이면 작지 않아요. 이바라기면 여기 동경에서 한 2시간 거리 정도 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나는 나의 길을 갈 때 저는 많이 생기고 많은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내 그릇이 얼마 안 돼가지고 몇몇 사람이 나의 뜻에 의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저는 그 사람만 있어도 만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냐? 당연히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서 많은 사람은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성향이. 왜냐면 그런 거는 사역을 못 해요, 제가. 아주 이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왜냐면 방향이 틀린 사람을 나는 데려가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정해서 하다가 실수하는 거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뭔가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면 되는데 비전이 다른 거는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인지 몰라. 비전을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비전은 교육으로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WBM에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나의 비전을 거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새로운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 선배들이 거기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대한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방향을 잡은 거에서 그 길을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인본주의는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인간적인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본주의가 없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관계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양희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 모였잖아요. 나는 레젠하우스의 통도건 사람들을 그 개모임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이양희 목사님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게 무슨 개모임이냐, 이게 다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거는 개모임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런 프로그램 안 만들었으면 개모임으로 밥 먹고 끝나는 모임이죠. 그리고 식상에서 누가 오겠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통도건이 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리더 모임은 개모임이 아닌 것이요. 이제는 개모임이 아니죠. 뭘 해도, 밥을 먹어도. 전에는 뭘 해도 개모임인 거예요. 이 겉을 보기에는 리더 모임이지만 개모임이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친목 모임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모임이 아닌 건 확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 모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